예. 옛날 같으면은 뭐 옛날 캐도 우리 어릴 때 같으면은 그 안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조그만한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밥상도 들리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엄마가 이제 밥을 해갖고 주고 보통 이제 엄마들은 부엌에 남아갖고 숭늉을 끼리 갖고 숭늉이 다 되면 그걸 퍼갖고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은 그 뭐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밥을 거의 다 먹을 때쯤 됐다 아닙니까? 그때 이제 숭늉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숭늉을 한 그릇씩 마시는데 보통 이제 숭늉을 들어갔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숭늉을 탁 묶더니만 아 뜨거 했어요. 아 뜨거 하면서 탁 놨어요. 아이고 그 숭늉 뜨거웠어요. 그럼 오늘 숭늉이 뜨겁네. 이렇게 하고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어제 며느리한테 호되게 뭐라했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이렇게 숭늉물이 뜨거운 걸로 봐서 며느리가 내가 어제 호되게 뭐라했다고 오늘 내한테 앙심을 풀고 평상시 보다가 더 뜨거운 숭늉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한다 아닙니까?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2차 화살입니다. 1차 화살은 아 뜨거 숭늉 한 그릇 먹고는 아 뜨거 하는 것은 1차 화살입니다. 1차 화살도 안 맞는다 하면 그거는 뭐 썩은 고목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어느 그 보살이 그 스님 한 분을 모셔놓고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 돌봐줬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많이 깨쳤나 어쩐다 싶어갖고 자기 딸을 이제 그 스님한테 한 가보라 했어요. 그러고 딸이 그 스님한테 가서 아양을 떨고 스님을 이렇게 탁 껴앉았을 때, 그래갖고 스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하니까 바위에 고목이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랄까 합니까? 뭐라 하죠? 공이라 간다. 그거는 그냥 공이 아니고 그거는 무기공에 들어가죠. 무기공. 진정한 공이 아니고 무기공이다. 그래서 이 할머니 시어머니가 아 뜨거 아이고 뜨겁구나 하고 굴룩 생각이 끝이 났으면은 그 1차 살이죠. 우리가 뭐 기쁘다 좋다 슬프다 뭐 부처님도 자기의 그 제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일간을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감정이라. 그게 1차 하살입니다. 그러면 1차 하살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게 평상심입니다. 그게 평상심이라. 그 무심, 우리가 말하는 무심, 아무 생각도 없다는 그 무심, 그리고 무심에 있으면 무사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하면 오줌 누러도 안 가나? 똥 누러도 안 가고 밥도 안 먹나? 아무 일도 없다는 무심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이 없다. 또는 무사는 번뇌망상으로 인한 쓰잘데없는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무사다. 평상심이 뭡니까? 일상생활 평상적인 생각. 1차 하살. 2차 하살은 뭡니까? 두 번 하살 맞는다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며느리가 야 이 뜨거운 숭늉을 주는 것은 내가 어제 지한테 잔소리해갖고 거기에 대한 안갚음으로 오늘 더 숭늉물을 뜨겁게 해서 나한테 준 거라.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다면은 이거는 평상심에서 벗어나죠. 평상심 하면은 달리 표현하자면은 참나에서 나온 마음, 무의지니 본래 면목 이걸 말하는 거죠. 2차 하살을 맞기 전의 그 마음, 그것이 평상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조주가 자기 스승인 그 남전 스님한테 가서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죠. 물으니까 그 남전 스님이 평상심이 도인이라, 평상심이 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평상심은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뭐 생각으로서 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되겠죠. 헤아리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 아니 그러면은 도가 뭐 있도 없다 헤아리지도 않고 어떻게 그 도를 압니까? 하니까 남전 스님이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그건 허상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무진이라. 이렇게 대화를 탁 해줬는데 그 말을 들은 조주는 그 말에 탁 깼어요. 아 이거네. 그것서 자신의 참나를 탁 발견했다 아닙니까? 이런 대화를 보고 아 그렇네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런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평생 뭐 조주 어록이니 뭐 문문가니 어떤 것을 본다 한들 깨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조주가 돼갖고 한번 그 남전이라는 스승을 앞에 두고 자기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남전이 뭐라 하면서 그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아 이거기네, 아 여기네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 조주 스승이 남전이고 남전 스승이 마조잖아요. 그리고 이 남전과 도반관계에 있던 사람이 백장이고 그리고 그 마조의 그 마조 밑에 뭐 한 1000명 넘는 아니 1000명까지는 1000명 해도 되나? 뭐 100명이 넘는 도인들이 났는데 그 백장과 마조 백장과 그 남전 마조가 살아있을 생전에는 10대 제자로서 이 남전과 백장이 끼지도 못했어요. 그 마조가 죽었는데 그 비석에다가 자기 10대 제자 이름을 올렸는데 거기도 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조의 제자 중에는 뭐 이리저리 이름도 난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귀에 가장 많이 익숙해 있는 인물이 백장과 이쪽에 남전 아닙니까? 남전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 자기 제자 조주가 있었길래. 중국은 참 그 좋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니까 막 그 자기의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나야 자기의 그 공덕이 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자기의 제자가 자기보다 훌륭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 유교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잘 없죠. 공자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다 하면 에이 그 버리장머리 없는 놈 이래버린다니까. 우리나라도 말이죠. 율곡이나 뭐 이 그 황희정성이라는 뭐 이렇게 이름 걸쭉걸쭉하게 이름 있는 사람보다가 더 뛰어난 제자가 있었다 하면은 유교 문화에서 에이 뭐 예의 없는 버리장머리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이 최고 잘난 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자기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마조가 주장하기를 즉심즉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대매가 마조의 그 즉심즉불이라는 말을 듣고 탁 깨쳤어요. 그래갖고 그 저기 산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 가서 그 메시를 길렀는 모양이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소식이 없길래 이 마조가 궁금했어요. 그 자기 그 제자를 보내갖고 그 대매가 옷에 뭐 하고 있는가 가보겠나 했더니 그걸 갔어요. 그 제자가 이제 대매를 만나갖고 인사하고 이제 대매가 이제 자기 스승 옷에 우리 스승은 어떻게 지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옷에는 즉심즉불이라 하지 않고 비심비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놈의 영감제 이랬다 저랬다. 응? 뭐 영감이 뭐 하기나 말기나 나는 즉심즉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와서 마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요. 합디다 하니까 마조가 하는 말이 그 매실이 다 익었네. 남의 말에 끌리지 않는다니까. 만약에 그래? 나도 그럼 앞으로는 비심비불이라 해야겠네. 이래 되면은 그 평상심이 못 되는 거죠. 자기의 그 분별심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평상심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주한테 어째서 그 즉심즉불이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애들이 울 때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또 제자가 물었어요. 그럼 울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심비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즉심즉불이라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는데 그럼 즉자가 어디 가버렸냐 이거. 즉심 즉심 그래서 즉심 생각하기 전의 그 마음 분별하기 전의 그 마음이 즉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화내고 뭐 분별심 일으키고 하는 이 마음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아니고 즉심즉불이다. 즉심즉불을 하니까 거기 자꾸 매이니까 그럼 비심비불이다. 그 글자 그대로 한다 해도 비심 없는 마음이 없는 부처다.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공이다.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행상 모양과 이름과 모양에 그 이름과 모양에 매달리지 마라. 이름과 모양에 매달리면은 분별심이 나오거든요. 부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이 아님을 알 때 즉시 요래를 보리라. 즉기부터다. 즉심. 즉불이다. 즉시 요래를 보리라 하면 즉불이라는 거예요. 즉이라는 것은 분별심이 없는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주가 즉심즉불이를 외쳤는데 이 보면은 백장은 청교도하고 백장 그 당시에 막 불교가 탄압받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자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불법을 이어갔고 이쪽에 그 남전이 가장 그 마조의 즉심즉불을 이어받는 제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조조에게 물려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주하고 그 당시에 덕산방망이 임재할 이렇게 덕산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부처가 뭡니까 하면 그냥 막 주장자로 휘둘렀고 임재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막 하를 했고 그러나 조주는 사근사근하게 말했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래? 뭐 차는 한 잔 들게 아니면 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면은 뭐 저기 한치 생모이니라 뭐 이렇게 말로서 사근사근하게 뭐 고함을 질렀다든가 뭐 이런 게 그야말로 늘 평상심으로 되었다. 이런 정도 이제 했는데 평상심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아실런가 모르겠네요. 스스로 알았다 하면 이야기 들어보이 그게 평상심이구나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평상심이 아니죠. 자신의 분별심에서 요거는 평상심 아닌 걸로 지금 스스로 분별심을 일으켜서 아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평상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자신의 본래 면목 참나를 찾았을 때 이게 그거구나 아는 거지. 지금 참나를 깨치지 못하고 요거는 평상심이고 요렇게 하는 것은 평상심이 아니다. 또는 뭐 부처님한테 1차 화살을 맞으면 이런 증상인데 요런 거는 평상심이고 2차 화살을 맞으면 평상심이 아니다. 요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분별한다면은 그건 분별심이지
그러니까 그 조주가 그러지 그 남전이 그랬지 않습니까? 헤아려 나아가면 이미 어긋나 버린다. 지금 그 평상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렸다 아닙니까? 그 벌써 어긋나 버렸죠. 그래서 정말 그 평상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무심이고 무사다. 무심과 무사가 되려면은 무의진인을 찾든가 참나를 찾든가 불성을 찾든가 뭐 한 물건을 찾든가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되어야만이 결국 자기 자신이 평상심 속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